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종료주일. 그래서 아까 한 번도 안 썼는데, 한번 드셔가지고 옆에 분하고 함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서로 인사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생각하는 날이고,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선포한 그런 날이기도 하죠.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네가 거짓말한다. 네가 미쳤다. 그렇게 하기도 했죠. 또 백성들은 서로 그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여러 가지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료주일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절기인데 보통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1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면서 곱이 되죠. 20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좁은 그 지역에 20만이 모였다고 하면 굉장히 번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호산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서는 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그 노래가 다시 한번 고백이 되고 있어요. 왕으로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쾌락의 문화와 욕심과 욕망과 물질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런 통치 아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와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지금 입성하시면서 낙이 타고 들어가심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당시에는 왕이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평화의 나라는 힘과 칼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라틴어인데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 peace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평화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1세기와 2세기에 평화를 누립니다. 그때 그 시절을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바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나라마다 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군비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또 요새는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이것이 삐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 그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원수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1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죄성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함이 있을 때에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긍휼함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유머입니다마는 부부간의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 20대 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산다. 사랑하면서 산다. 30대에는 바쁘게 산다. 애기 낳고 키고 뭐 직장생활 시작하고 바쁘게 산다. 40세가 되면은 조금 서로 살면서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산다.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불쌍해서 산다. 50대가 되면서부터 60대가 되면 감사해서 살고 50대가 되면 서로 등 긁어주면서 시원해서 살고. 제가 지금 50대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가끔 이제 머리에 이제 염색을 서로 하고 그러는데 흰머리를 보면서 참 서로 측은히 여기는 거죠. 한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주름살도 많이 생겼네. 흰머리도 많이 생겼네. 이런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서로를 더 위해주게 되고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상심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너무 상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돌기 시작해요. 술을 마시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또 외도를 하게 되고 매일 부부 싸움을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지기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서로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옷, 저것은 당신 옷. 그래서 가방을 싸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저 구석에서 다 치운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던 아기의 옷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걸 가져갈 거야. 아니야, 내가 이걸 가져갈 거야. 막 또 싸워요. 애 옷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애에 대한 그 아픔이 그 가슴 속에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애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화해하게 되었고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자존심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귀를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결국 그것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제자를 보내주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가지러 갔더니 왜 가져갑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오늘 34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인이 한 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35절에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왔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면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대로 드리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질까 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 나귀야말로 가장 복된 나귀.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나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올라가신 그 나귀. 종료 주일만 되면 목사님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나귀, 2000년 동안 얘기했던 나귀, 앞으로도 얘기할 그 나귀가 바로 이 나귀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금은보화를 많이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복은 내 자신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쓰던 물건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경매를 붙여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한 번은 이 마이클 잭슨이 쓰던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매 붙였던 적이 있어요. 2009년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끼고 있었던 하얀 장갑, 반짝반짝하는 장갑이 있죠. 한 짝만 썼어요. 왼쪽에 했습니까? 오른쪽에 했어요? 왼쪽에다 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마이크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자 쓰면서 던지고. 그 장갑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5만 불에 팔렸어요. 5만 불. 그리고 그 무대에서 이제 모자를 던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미끄러지듯이 막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때 신었던 신발, 구두,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60만 불에 팔렸어요. 제 신발 경매에 올립니다. 쓰레기 장사도 안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신었다고 60만 불이요. 마이클 잭슨이 꼈다고 5만 불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수천 배, 수만 배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을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하루는 신하에게, 충성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내가 지금 이걸 독을 줄 테니까, 이 항아리를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물가에 가서, 운물가에 가서 운물에 물을 파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봤더니 밑 빠진 독인 거예요. 밑 빠진 독.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물을 부어도 빠지는데 물을 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된 신하는 어떻든 우리 임금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물을 푼 거예요. 하루 종일 부어봐도 독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화된 게 뭡니까? 운물에 있었던 물이 다 빠진 거예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임금님, 금덩어리 가져왔습니다. 내 충성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상급이니라.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충성할 때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야, 내가 미워해도 충분히 괜찮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받고 용서할 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내 마음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세금을 이렇게 더 많이 띄었습니다. 그때 또 11조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순종할 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잘 안 돼요. 뭔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버겁지만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붙드시고 그것을 고백하시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셔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합니다. 또 저 어떤 사람은 귀한 옷을 벗어서 주님의 길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얼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눈은 실눈을 뜨고 있습니다. 옆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쁜 얼굴로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렇게 율법주의, 요즘 여러분들 통독하시면서 이 복음서와 또 사도 행전 또 이 서신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참 지독하다. 그런 거 안 느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율법주의를 보면서 참 지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소리치며 기뻐하는 그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불만스러운 얼굴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릴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끝났는데 그날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셨고 성가대가 찬양을 막 은혜스럽게 하셨고 저도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셨고, 그래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나중에 오셔서 얼굴이 불편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성가대 앞에서 찬양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샌들을 신었다는 거예요. 샌들을 보면서 예배 내내 샌들 하다가 은혜를 못 받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한 찬양이 있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샌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들어가고 계셔. 이쪽에서는 호산나 외치고 저쪽에서는 뭡니까 불평하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입니까?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기뻐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계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시면서 성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불신 가운데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저들이 며칠 안 가서 그 똑같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볼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성, 인간의 무너져 있는 인테그리티, 인간의 그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 개의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 한없이 착하고 순진한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엔 돌변해가지고 욕하고 분노하는 얼굴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주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나를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와지는 충격과 아픔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렇게 선량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보였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마귀 얼굴로 변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요리치는 소리치는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입성하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이중성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또 한 번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 출발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한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모습,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깊은 죄의 뿌리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구하십시다.